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희망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뭐 하려고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아니 제가 뭐길래 갑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에게 말을 주었느냐 그러시잖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도 모세는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언제 너 보고 하라고 그랬냐? 내가 하는데 네가 가라는 거다. 계속 거부하죠. 주님께서 그 깨닫지 못하는 모세에게 결국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지팡이를 주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즉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 막중한 의무를, 아니 80다 된 노인네가 양이나 치던 사람이 어떻게 애국 왕을 상대로 내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냐. 심지어 자기 민족도 자기를 인정 안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고 그러는 반에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당연히 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은 VIP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무슨 VIP입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막대기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는 다른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희망을 개척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에서 가다가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갖고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막 깨우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것 자들아.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꼭 세상 망하는 것처럼 막 그냥 난리법석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정말 엄청나게 보여도, 도전이 엄청나 보여도 주님이 하신다는데 너는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된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너희가 왜 그걸 걱정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저녁이 돼가고 먹을 것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떡하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럴까요? 주님이 니들이 가진 거 주어라. 아니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입니까? 나 돈도 없고 우리가 그걸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어린애 하나가 자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다 혹시 이거라도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갖고 오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우리가 가진 도시락 이거라도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거 축복하셔서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개척할 때 내 것을 가지고 희망을 개척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희망을 개척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VIP고 그래서 우리가 밸류,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그 가치관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것이 확실하면 내가 가진 것 작은 거라도 내놓으면 됩니다. 오늘날 룻이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삼진아웃된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갔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집 이 성경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지방간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은 보아스다. 1절만 보면 오히려 보아스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아스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책을 보아스 그러지 않고 룻기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룻이 쓰임을 받는데 이 룻은 누구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룻인데 근데 이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이방에서 온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딱 이거 하나예요.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래 나가보아라. 심드렁하게 아무 기대도 없이 그거밖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한번 나가보아라. 그래서 룻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고 우리 교단의 문제가 거대한 것 같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도대체 이 남북은 평화롭게 통일이 될 것인지 미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데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밭에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이면 공부하는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혹시 겸손한 태도로 내가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이라도 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삭 줍고 어머님에게 밥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죠.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제 밭을 가진 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즉 11조를 해서 제사장과 과부와 고아를 섬기기도 했지만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 야박하게 다 그걸 거두지 말고 떨어진 건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즉 내 거니까 그냥 쌀을 한 톨까지라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까치 먹게 다 따지 말고 놔둬서 까치밥이라도 두라. 자연까지도 배려하는 마음, 우리 주변에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 제도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룻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나가서 혹시 할 수 있으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에스더서를 하면서도 에스더는 왕후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은 룻은 권력도 없어요. 자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영역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보리를 줍는데 얼만큼 줬을까? 한 에바를 그날 주셨는데 그 정도면 성인 여자 두 사람이 일주일 먹을 정도의 양식인데 약 20리터예요. 미국으로 하면, 한국으로 하면 15kg 정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많이 주실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1절에 아까 그 보아스 얘기를 했는데 엘리멜렉과 집안 간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할 때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남편 쪽, 엘리멜렉 쪽의 친족인데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친족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집안 간 친족, 이게 고엘입니다. 그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뜻 자체가 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우리 이름 지을 때 뭐 준성이 민성이 바르게 살아라, 뭐 똑똑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줬다는데 이 보아스는 자기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힘 있는 사람, 정말로 재력이 있는 사람, 돈도 있고 집안 갈 사람인데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친족은 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친족의 의무를 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1절에 암시를 미리 준 거죠. 이 친족은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자기 집안 사람이 너무 그 가난해서 재산을 팔아버리면 그 땅을 되사줄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자기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재산을 못 팔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노예가 된 친족의 자유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는 땅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땅도 다 팔리고 나면 몸을 팔아서, 몸을 판다는 얘기는 노예가 돼서 사는데 친족들이 살만한 형편에 있으면 그걸 땅도 되사주고 그 다음에 몸도 되사줘서 자유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또 하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요즘에는 좀
부담스러운 의미에 뭐냐면 친족의 죽음을 복수할 의미. 민수기 35장 12절에 나오는데 친족의 죽임을 당하면 요즘은 형사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경찰서 체포해서 뭐 1급 살인, 2급 살인 이렇게 해서 사법제도로 재판하지만 옛날에는 그 형사제도가 없고 사법제도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 복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 친족,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가까운 근족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죽여줘야 돼.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였으니까 또 복수한다 해서 복수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근족의 의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죽을 만해서 죽었다 그러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싫으면 도망갈 곳인데 그게 이제 도피성이라는데,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족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재산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그 힘센 사람이잖아요. 그 재산인 사람이, 힘센 사람이 히브리어로 보면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유력한 자는, 남자는 유력한 자인데 여자는 뭐냐면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 31장에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이지만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듯이 깃보르 하일이고 에쉐트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일이 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깃보르는 남자고 에쉐트는 여자입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여자라 할 때 그게 이슈한테서 나왔으니까 너는 에쉐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깃보르 하일은 힘 있는 남자, 에쉐트 하일은 힘 있는 여자. 여기서 힘 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깃보르 하일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많은 건 이미 알았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많은데 도덕적으로 존경을 못 받는 졸부가 있고, 도덕적으로 존경은 받는데 재산은 없는 가난한 선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력한 자 깃보르 하일이 되려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많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은 있는데 남을 못 도와주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만 많아도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존경을 못 받으면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같이 지금 그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이제 그 깃보르 하일,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듣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그 자격으로 들 수가 있죠. 거기에 맞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데 에쉐트 하일. 재밌는 것은 이제 룻기에서 나중에 보아스가 룻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동네 사람도 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 고전에도 보면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다 그러잖아요. 요조숙녀와 군자가 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보면 현숙한 여인은 유력한 자의 짝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가 있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 룻이 나가서 그 밭에서 곡식을 줍겠다고 할 때 나오미가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한번 나가보아라. 그러고 마치 어린애가 도시락 갖고 가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지만 내가 가진 거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간 것처럼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두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마침. 그리에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방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걸 했는데, 그가 간 곳이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왜 글리 갔을까? 룻이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밭이 넉넉해 보이고 떨어진 게 많아 보이니까 간 건데, 그때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어요. 우연과 마침이 이렇게 두 번 겹치면 이것은 하나님의 운행이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여기로 오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저 사람 오늘 만났을까? 마침 또 그때 보너스 탄 돈이 또 있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 그런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분 공사하는데 뭐 3만 불이 듭니다. 그랬더니 하필 또 마침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주신 게 있네 또. 그게 꼭 자기 보고 내라는 것 같이 부담돼서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잘 고쳤는데, 뭐가 이렇게 우연과 마침이 계속
거듭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가 아닌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이 없는 분들은 뭐 받은 건 받은 거고 그거는 그거고 누군가가 뭐 돈 내서 하겠지, 이렇게 전혀 연관성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민감성이 있을 때는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또 이런 필요가 있을까? 왜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됐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어요. 아직은 둘이 어떤 사이가 될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자늘고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실 거두는 일꾼들을 격려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인에게 복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 이거는 아주 통상적인 인사인데 우리 만나면 아침 만나면 굿모닝 뭐 이렇게 하듯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듯이. 근데 이제 이 인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면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해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당신께도 주님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니까 복 받잖아요. 뭐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살아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밥 못 먹고 살았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잠 못 자고 그냥 괴로운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고 배고픈 민족이 인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를 바꿔서 우리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당신께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배 시간에 이 평안을 기원하는 순서는 있지만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이러니까 주님의 복 받는 민족이 될 만한 인사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인사를 하고 나서 5절에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눈에 확 띄잖아요. 자기 집안에 일하는 일꾼들 다 아는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여기 이 동네에는 아마 동네 사람 다 알고 그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처음 파송받아간 그 미국 교회에서는 그 케인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는 한 400명 정도가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진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 사 먹으면 집에 전화가, 네 애가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있다. 아니 그걸 일일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자동차에 제가 이렇게 삑삑 눌러서 잠궜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을을 어떻게 알고 자동차 문을 잠그냐고. 그래서 문도 잠그지 말라고 그러고 커튼이 없어요. 지나가다는 김에서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게. 또 그런 동네는 처음 봤으니까 사택 자체에 커튼이 없고, 우리 사택만 그런 게 아니고 집집마다 커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마 노르웨이에서 이사 오신 분들인지 그 어떤 특정 민족 분들인데 자기네는 원래 커튼이 없대. 그리고 다 서로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살고 집에 애들이 어디 가면 다 연락해주고 그런 마을인데, 아마 이 보아스가 사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네 집 안악인가? 그랬더니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러니까 전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서 우리는 옛날에 그랬죠. 뭐 수원댁, 뭐 전주댁 출신 가지고 얘기하듯이 그냥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특징은 하나 있어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기 찬양하시는 권사님 보니까 이름이 정성을 다한 성실이더라고.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참 부모님이 이름도 잘 주셔서 성실이. 여러분 그 이삭이 그 부인을 얻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고향에 가서 부인감 찾을 때, 리브가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자들 물 길러 오는 걸 보다가 먹을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사람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줬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그 혹에다 물을 다 저장해야 되니까. 그 낙타 10마리 물을 다 먹이려면 물을 얼마나 많이 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묵묵히 그걸 바라봤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여자가 힘이 좋은지 성실한지 보려고. 그래서 큰 집안 살림 할 수 있나. 가서 물을 다 길어서 낙타도 다
다 먹이는 걸 그 물을 길어서 낙타 다 먹일 때까지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이젠 됐구나. 저 정도 힘과 성실성이면 이 우리 집안 아브라함 집안의 그 유일한 독자 이삭의 부인감이 돼서 대소간 살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여자분을 가서 청혼을 아브라함 대신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 중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에 안 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는 성실성도 있지만 이 일하는 거 보면 자기가 맡은 일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이삭 줍는 일 하나지만 그걸 성실히 하는데 잠깐 밭집에서 쉬는 시간 빼놓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맡아도 나한테 뭐 큰일 뭐 평신도 대표를 맡긴 것도 아니고 목회협정 맡긴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런 거 하나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성실하게 그게 뭐 전구를 가는 일이면 전구를 가는 일, 복사를 하는 일이면 복사를 하는 일, 내게 맡겨진 일이면 이거 하나를 내가 잘하면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큰 걸 안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모압 여인이고 과부지만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저렇게 성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보아스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8절 잠깐 집에서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여보시오 세덱. 참 듣기 좋네요.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이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벌써 이제 보아스는 모압에서 온 나오미랑 함께 온 여자라는 거 알고 자기가 집안가라는 거 알고 보호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보호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얻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십시오. 왜 자꾸 여자들을 따라다니라고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냐면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어. 이 룻은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들이 있잖아요. 멕시코나 남미 쪽에서 올라오신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이 없고 혹은 한국에서 오신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이 없으니까 신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들이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냥 이민국에 고발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정상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때로는 학대를 당하는데 여자 젊은 여인이니까 성적인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특히 모압 여인을 젊은 남자 일꾼들이 강간을 했다든지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호소하고 누가 그를 도와주겠어요. 아무런 방어도 없고 방비도 없는 정말로 약자 중에 약자,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어. 오늘 이 하루 지나고 저녁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아니면 끝나고 집에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도와주겠어.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참 말 한마디도 얼마나 이거 다정하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줘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 홈리스 사역들 하는데 홈리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 2주간 잠도 자고 가도록 이렇게 교회 친교실을 개방해서 거기다 텐트 치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장소 주고 돈 주고 먹을 것 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건 와서 사람으로 여겨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놀아주는 거.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홈리스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는데 그 해 돌아가신 홈리스들 우리 그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안에 돌아가신 분들 한 40-50명 합동으로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홈리스 친구들이 와서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와서 여기 사는 동안 그 같이 놀아주고 그때 페스텔리하고 애들이 막 같이 축구공 갖고 차고 놀고 그랬던 것 때문에 어머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주고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벌써 룻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가보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고 생각해 주십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한,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잖아요. 룻은 누구도 지금 신경 안 써주는 상황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미 룻을 다 알고 있어요. 댁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내가 당신의 처지와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래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신경을 써주고 그를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비록 서로 아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내 형편을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인종이나 신분을 떠나서 당신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꼭 갚아주신다고요. 그 공짜가 없으시다. 비록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 주어서 시몬을 공격하는 그 한 가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하나도 예수님께서 이러죠.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을 주면, 냉수 한 잔을 줘도 제가 먹은 다음에 참 고맙다.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쁜 짓 한 것도 안 들킬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죠. 일부 사람을 오래 속이거나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나쁜 짓은 다 드러나겠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근데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분들한테는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그렇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꾸준히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분이 넉넉히 갚아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갚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에게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과 속마음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적절한 때에 제일 적절한 방법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걸 내가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대답을 합니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정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종을, 즉 그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민 온 사람의 서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 걸 안 해도 나는 벌써 다른 사람, 내가 뭘 잘못을 안 해도 좀 2등 국민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사람을 이렇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교회에 희망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크게 도와는 못 주어도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단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용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신나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라도. 그 14절 넘어가 봅시다. 그랬더니 먹을 때가 되니까 보아스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죠. 말을 그렇게 일단 했지만 행동을 또 하는데, 보아스도 무슨 뭐 큰 집을 사주거나 살림을 차려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빵 조각을 초에 탁 찍어서 드시오 이렇게. 뭐가 그 초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사믹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니까 롯이 일꾼들 옆에 앉은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 이것도 이제 특별한 거예요. 그냥 곡식이 아니라 볶아주면 볶은 곡식을 롯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꼭 어린아이 도시락 갖고 5병 이어갖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진이 남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 먹을 건 충분히 주셨잖아요.
너무 먹어서 이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먹을 걸 충분히 주고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거 충분히 있고 지붕 위에 덮을 내 머리 덮을 지붕이 있는데 더 이상 바라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데 충분히 먹고 남으면 나눠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에게 이르죠. 저 여인이 이삭을 죽을 때는 곡식단사에서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알겠습니다. 절대로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냥 줍는 게 아니라 16절에 넘어가 보면 나무라지 말고 단에서 오히려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줍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줍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보리를 한 에바 15kg 20리터를 주울 수가 있어요. 그게 두 성인 여자가 일주일 먹을 양식인데 보통은 그냥 정상적으로 주우면 뭐 하루치 주우면 많이 주울 텐데 잔뜩 가져가서 좋아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갔죠. 주운 곡식을 시어머니가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니까 시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아니 네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행제를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많이 했겠냐 하고서 놀라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19절에 내가 오늘 어디로 갔느냐 어디서 일을 했냐 널 이처럼 생각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자기가 갚을 수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바라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자기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말했죠. 오늘 내가 가서 일한 사람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벌써 알았어요. 보아스? 아, 그 사람. 그러면서 20절에 보아스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반관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될 사람이다. 이 지반관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고엘인데 그 고엘의 세 가지 의무 얘기했죠. 그 고엘의 세 가지 의무가 어디에 근거하냐면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해 그가 가진 유산으로 많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 적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서 할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고엘의 첫 번째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엘의 두 번째 의무는 민수기에 나오죠. 35장 12절 그 성읍들이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이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고엘이 가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의무가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나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운데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는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이 세 성경 본문이 그 유력한 자 집안간 친족이 해야 될 의무를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됐잖아요. 주님도 돌보시지만 우리 보아스가 이제 돌봐줘. 그렇게 돌봐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이렇게까지 후회를 베풀었다면 이제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희망의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 희망의 싹을 나오미가 어떻게 틔워서 열매까지 맺게 될까 하는 거 오늘 저녁에 또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저녁에 나오시면 되고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과제가 커 보여도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모세처럼 자기가 나라를 구해야 되는 줄 알고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룻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쓰셔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엄마면 엄마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가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당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유력한 자를 보내주시고 또 지혜 있는 자를 보내주시고 해서 더불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오병이어를 갖고 온 소년의 입장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주님, 이거라도 혹시 도움이 됩니까?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이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고 평화 통일을 하고 미국을 정상국가 만들고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될지라도 주님은 그래,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성실히 맡겨진 일을 꾸준히 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밭집에서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오시면 제가 이어서 그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액센트 있는 영어로 미국에서 뭐라고 떠드는 게 도움이 될까 걱정하면서 단위에 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무 자본도 없고 돈도 없이 맨주먹으로 이민 와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살아남을까 걱정하고 이민 왔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주님 은혜로 자녀들 키우고 먹고 살면서 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사라진 것을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구퉁이에 조그만 교회 지어서 우리끼리 그냥 웃고 떠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끝나는가 했더니 한국 이민교회들을 축복하셔서 다인종들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하게 하시고 교단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신학도 주시고 지도자들도 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이제 벨리 연합감리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할 때 두고 온 조국을 평화롭게 통일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온 세계의 등대가 되는 나라가 되는데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자녀선들이 미국의 중요한 자리마다 들어가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세운 자신의 신앙으로 미국 전체를 밝게 그리고 바르게 만드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대법원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나와서 참으로 이 미국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나는데 귀한 일을 하는 그 지도자들의 조상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